오늘 2부 예배를 10시에 시작하죠. 2부 예배 10시에 시작하면 저는 10시 20분 좀 넘으면 강단에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이제 10시 20분에 제가 올라와서 헌금하고 설교하니까 오늘은 그 짧은 시간에 한 바퀴 교육관을 돌아봤어요. 본당에서는 우리 토부 중창단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2부 예배 성도들이 있고, 내려가니까 우리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 소리가 밖에서까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교육관에 올라가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예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괜히 울컥해져가지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또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이제 마스크 벗고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요. 또 예배 마치면 이제 마음 놓고 차도 마시고 같이 마시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젊은 부부가 예배 전에 와가지고 커피를 뽑더니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밖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커피 마시러 나간대요. 그래서 그냥 안에서 마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러면서 또 안에서 마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게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마신 게 잘못이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마시는 게 문제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배 전에 저는 안 마시는 게 자꾸 입이 말라서 안 마시는 거지 제가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누구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자판기 커피는 안 먹고 꼭 내린 커피만, 원두 커피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가짜 뉴스가 참 많더라고요. 커피도 같이 나눠 먹고 밥도 한 그릇에 비벼가지고 같이 막 나눠 먹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 삼는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부입니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정도의 가난한 어부입니다. 아마도 배나 그물도 빌려서 어업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참 어려웠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지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한 것은 분명한데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동료들과 어울려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쓰고 있고 바다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자기 앞에 있는 바다를 부를 때 누구는 긴네렛 호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제가 갈릴리라고 불렀다가 혹은 게네사렛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 구조에 있어서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표면에 있으면 바다입니다. 지금 저도 여기 바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다 표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물 표면이 흘러내려가면 강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걔네들 말이 그분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다른 땅보다 조금 솟아 있으면 산이고 다른 땅보다 조금 꺼져 있으면 계곡이고 훌륭하십니다. 자,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했을 것 같아요.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말도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겠죠. 요즘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안 잡혀, 고기가 씨가 마르고 있어, 뭔 일이야 하면서 걱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이물질도 좀 털어내고 구멍난 그물 코도 좀 꿰면서 아마 베드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 남자가 왔고 그 뒤로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네요. 야, 당신 배를 내가 좀 빌렸으면 좋겠다. 배를 내가 탈 테니까 육지에서 좀 떼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베드로는 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배를 바다에서 약간 띄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어느 정도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시를 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세 마디가 연결되어 있네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한번 해볼까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에 거부감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싫었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다 수선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물이 다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래도 명색이 어부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수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어부들도 지금 허탕을 쳤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좀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갔고요. 그물을 내렸고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배 두 척에 고기가 가득 찼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끌어올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배를 이제 육지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7절까지는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가 8절에 가서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도 베드로 역시 어부였고 놀라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느냐 고기를 수습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베드로가 눈빛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준 예수님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겠죠. 잡은 고기를 보고서 신이 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좋다고 하고 이쪽 당겨라 저쪽 당겨라 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장님이라는 단어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냥 나보다 조금 나이도 많아 보이고 조금 더 높아 보이는 분이 있다면 존경하는 뜻에서 높여드리는 의미에서 아저씨 하면은 미안하니까 요즘 웬만한 데 가면 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습니다. 조기축구회를 갔더니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사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을 차는데 공을 차면서 다 사장이라고 부른대요. 어이 김 사장 센터링해, 어이 박 사장 슈테 뭐 이러면서 다 사장이래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여드리는 말로 선생님, 내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긴 하겠어요 라는 말로 5절에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8절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감히 마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예요.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훅 던진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좀 떠나세요. 나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주님이라고 바뀔 때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위인이야, 높으신 분이야, 똑똑하신 분이야, 현자야, 선생님이야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바꿔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들려 있는 선물 보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저희 아들 집에 갔더니 손주가 제 손을 막 살펴요. 뭐 들고 왔나? 뭘 들고 왔는지, 뭘 갖고 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사가지고 가기로 했던, 약속했던 선물이 있거든요. 무슨 장난감. 이제 그거를 갖고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녀석은 그걸 갖고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좀 자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손주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5학년 되나, 6학년 되나 그런데 할아버지 내일 모레 갈 거야. 갈 때 뭐 사갖고 갈까? 맛있는 거 뭐 사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녀석이 벌써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오셔도 돼요. 할아버지 오시는 것만도 너무 좋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렇게 코치를 받은 걸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때 말은 그렇게 하니까 말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 다니는 녀석이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와 주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실 때 꼭 이거 선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안 가지고 올 거면 오지도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에는 선물이 그리워질 겁니다. 저희 이제 6개월 지난 꼬마 녀석은요, 제가 안아주면 무조건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요. 코도 떼어 먹으려고 하고 손가락도 빨아 먹으려고 하고. 그 나이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애가 좀 더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게 보여야 되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고기가 놀랬어요. 고기 잡은 게 놀려 고기 정신이 팔려 있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야, 이게 아니다. 내가 만나야 될 분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죄인인 게 보이죠. 나는 주님하고는, 당신하고는 같이 여기 있는 것조차도 좀 부족해요. 나 좀 떠나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중간에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신 게 우연입니까? 작전이십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올라타셨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려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신 이유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어느 촌구석에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장가는 갔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끙끙끙거리고 있는 베드로가 있대. 어부가 있대. 불쌍하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저 녀석 뭐 먹고 사냐. 불쌍하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고기를 배 두 척에 가득 차게 만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도 막 더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베드로에게 고기 좀 잡아서 한 두 양동이 좀 채워줘야 되겠다 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던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 삼아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를 빌려 타셨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이런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간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취해야 된다. 자, 이게 맞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무슨 목적으로 찾아오실까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선물 좀 많이 갖고 오셔야 되고요. 선물 갖고 오지 않을 거면 아예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의 손에 무슨 보따리가 들려있는지만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나한테서 선물 받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사람을 취하는 일을 감당해 보지 않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말입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죠. 요즘 우리 그 정치 용어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먹인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먹을 것을 대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아이가 예뻐지라고 갈아입혀 주는 게 아니죠. 건강하라고 음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내가 세워주고 있는 일이에요. 가르치고 먹이고 그래서 사람답게 커서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 집 안에 있는 아이들부터 잘 세우셔야 돼요. 친척들 세우셔야 됩니다. 친구들 세워줘야 됩니다. 동료들 세워줘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빛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취하십시오. 사람을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헌신하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어봤어요. 우리 성탄절 때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을 축복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봐. 그랬더니 목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밤길임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천사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천사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예요? 온 인류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말을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마리아는 아이를 예수님을 낳았을 때 이제 15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20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진 땅에서 호적 때문에 엉뚱하게 왔다가 딴 땅에서 친정 엄마도 없고 의사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짐승이 머무는 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 답답한 그 마음에 목자들이 전해준 얘기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을 보내셨고 또 누구를 보내셔요? 누구를 보내셔요? 동방박사들을 보내시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뭐 그렇게 많은 말을 안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선물을 주고 가요. 3가지 선물을 주고 갑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재정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로션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약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바로 이런 데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서 부모를 위로하셨고 용기를 더해주셨고, 하나님은 박사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해 주셨고, 이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좀 더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좌우될 거예요.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도 모르는 채 껌껌한 데서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도 없이 낙심 가운데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빛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구원을 알려주고 영생을 알려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새로운 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취하도록 새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송, 우리 금년에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화면 보시고 같이 부르겠습니다.